두고 제가 3주째 어떤 시편을 통해 감사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감사는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감사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는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좀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감사는 하면 좋다. 불평보다 훨씬 좋지 않냐. 좀 실속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당위성을 좀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실속형을 지지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뇌 자체가요. 어, 여러분 두 사람 이상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감사를 막 나누다 보면 그게 막 이제 전파력도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다른 사람의 감사 나누는 걸 듣고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막 찾습니다. 우리 뇌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막 얘기들이 막 비난과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을 막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정보 마치 컴퓨터에 이렇게 이제 리서치하는 것처럼 막 서, 서핑하는 거죠. 서핑. 예, 막 불평거리가 뭐가 있나, 뭐 비난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뭐 감사를 나누는 게 좋다. 뭐 이런 실속형 혹은 나눠야 된다. 이 당위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감사가 좋다는 것도 알겠고 또 싫든 좋든 감사를 하면 실속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나 자신과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별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감사는 해야 하고 또 감사는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별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억지로라도 해야 될까요? 어, 오늘 시편 우리가 146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146편 보세요. 시작을 뭘로 합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할렐루야. 150편까지 똑같습니다. 시작이 할렐루야. 끝이 할렐루야. 네. 이 시편은 총 5부로, 그러니까 큰 단락으로 이렇게 150편을 나눌 수 있는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5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결론 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어떤 시편들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145편만 보십시오. 145편 바로 앞편만 보더라도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지었고 또 특별히 뭐 감사 찬송에 대한 뭐 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표제, 다시 말해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다는 말은요. 주로 예배 때 써여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불러졌던 실제로 노래로 불러졌던 감사 찬양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수명 형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뭐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렇게 했듯이 이 시편 146편도 시인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저자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시를 쓰고 했지만 그건 단지 그냥 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노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작사 작곡을 하잖아요. 그럼 작사를 하고 그 작사한 것에 노랫말에 곡을 이제 입히면 그게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성전에서 이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뭐 곡은 뭐 음정 우리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할렐루야 내 영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노래로 불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요 사실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이 시편 146편을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암시하는 억압 혹은 막 그 어떤 압박 내지는 굉장히 좀 곤란하고 힘든 상황 이런 걸 볼 때는 그 당시 어떤 사회상이 단지 그냥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전체의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사회상을 얘기하고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적어도 최소한 한 2500년 전 우리가 포로기 이후로 보더라도 2500년 전에 써진 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고시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오래된 시, 옛날 시 이런 시를 우리가 뭐 감상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시대 배경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누가 썼는가라는 걸 볼 때 우리가 그 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이 시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 또 그 포로기로부터 돌아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너희들은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힘 있는 고위공직자를 의지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능하면 좀 찾아봐야죠.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투명해진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이 훨씬 더 투명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날 만큼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투명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2500년 전은 어땠을까요? 2500년 전에는요 인터넷이라는 게 당연히 없었겠죠. 뭔가 자료가 공개되고 이런 것도 없었겠죠.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주 혜택을 많이 보는 거 아십니까? 그게 꼭 뭐 불법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 지금 사택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그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론 잘해주겠죠. 잘해주는 것도 있고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나 이런 것도 제가 직접 다 뭐 어떤 그분들이 이렇게 구입하는 그 가격으로 제가 다 그거 하고 그냥 순수하게 최소한의 인건비만 딱 지불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막 목사님 집이면 그냥 공짜라도 할게요 하는 걸 뭐 어떻게 제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이제 향은 자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년 동안에 온수 배관이 5번 터졌습니다. 5번. 이거는 좀 터져봐야 압니다. 뭔지. 안 터져보면 모릅니다. 이게 5번 터졌는데 그 온수 냉수 배관을 완전히 교체하고 새로 합니다. 얼마 들었을까요? 재료값 한 20몇만 원. 나머지는 그냥 그분들 다른 일 하면서 그냥 그거 한 하루 정도 하는 거. 네. 업자 부르면 얼마 들까요? 최소한 2, 300 이상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변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 가지고 그거 하고 전기 이런 것도 막 연결하는 것 이 큰 단자 하나에 뭐 업자한테 하면 70만 원씩 받는다는 저희가 3개를 더 추가하는데 그거 재료값 한 10여만 원 하고 그냥 뭐 어차피 일하면서 하는 인건비. 네.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요, 제 아는 분 동생이 수년 전에 검찰에 무슨 뭐 하여튼 무슨 제목으로 들어가서 보통 한 3년형 정도를 때릴 거였는데 아주 잘 아는 후배 검사를 통해서 좀 잘 봐달라 그래서 그 후배 검사님이 그 사건 담당 검사님한테 여차하다 하니까 알겠다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공정인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없고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 있는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뭐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시대 2500년 전에 힘과 권력이 있는 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갖 부탁은 다 해놓고 예, 저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 훨씬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아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뭘 부탁할 때 뭐 부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다른 업자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아마 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제가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냥 같은 팀으로 이제 한 번씩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도 주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우리를 어떤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한테 뭐 너무 실망했네 많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너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7절부터 놀랍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 부당한 압력과 권력과 혹은 여러 가지 편견과 우리 학생들로 치면 왕따와 괴롭힘과 이런 것으로부터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걸 바로 잡아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다른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일단 줄인 사람한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 이게 뭐 영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사실 이런 번역도 조금 저는 좀 고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눈 뜨는 거겠죠. 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비굴한 자들이는 사람이 비굴하다 이거보다 좀 비천한 상태에 있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정말 이 내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꼭 우울증뿐만 아니라 무기력증이 우리에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뭘 할 의욕도 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소망도 없고 하면 뭐하나. 좌절감, 무력감, 무기력감 이런 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차라리 그냥 자충우돌 뭘 하다가 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더라도 뭔가 그래도 하고 있으면 그게 나은데 할 생각도 안 들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 뭐하나 싶고 여러분 이런 무력감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삶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나그네 지금의 여행객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나그네는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자기 그 살 곳을 떠나서 야반도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거기서 생활할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가서 정처 없이 막 그렇게 떠도는 것처럼 이런 나그네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보호가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는 치안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광야를 차로 10시간을 달려도 여전히 허벌판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를 만약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이나 도적이나 여러분 안전, 나그네들에게 안전이 중요하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고아와 가부 아닙니까? 고아와 가부를 붙드십니다. 붙드신다. 도와주시고 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5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가시라고 표현하고 영어의 여호와는 the Lord라고 합니다. 여호와. 의미상은 내용상은 같지만 성경에서 한글로 여호와 또 영어 성경으로 the Lord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주 혹은 주인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10번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12번 나옵니다. 12번. 이렇게 12번이나 여러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여호와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환난날에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시기도 하고 또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다니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요. 김규현 집사님이 이제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럼 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나의 공급자는 이 회사다. 물론 표면적으로 본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라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만약에 나오면 이제는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럼 아직 취업을 못했어.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공급 안 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우리는 회사도 다닐 필요 없고 일도 할 필요 없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일하고 회사도 다니고 또 자영업도 하고 뭐 기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나그네와 고아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비천한 자들도 일으키시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일으키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지금 한 3년째 입양 가정들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입양 가정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돕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물론 교회적으로도 좀 더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돕는 그 영역을 확대하면 어떨까?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 아세요? 아시죠?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보육원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100% 고아는 많지 않답니다. 네, 편모 내지는 양친이 다 살아 있어도 사정상 양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애들도 지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육원이라고 만 18세가 되면 나와야 됩니다. 주거 문제, 기타.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좀 앞서 생각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성인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별로 아는 게 없잖아. 이제 19, 20 된 애들이 뭘 인생을 알고 사회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고 이용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런 주위에 뭐 좋은 어른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무슨 제안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제가 누구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얘 뭐 자기가 의논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의논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내지는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함부로 못 한대요. 근데 아무한테도 의논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 완전 표적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른 몇 사람이 야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우리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는데 온갖 고지서가 다 날라오는 거죠. 그 청년 이름으로 온갖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수억 원을 지금도 갖고 있답니다. 그 돈을. 막 그래도 그 주위에 그래도 좀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법정 소송도 하고 해서 해결이 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일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아이들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가 하는 만큼 저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식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돌보고 사랑하고 이게 우선순위로 맞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너희들만 사랑하고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저거는 그냥 저것들은 다 지옥에 그냥 땔감일 뿐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허락하시고 햇볕을 허락하신 하나님. 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비를 내리지 않고 햇볕을 주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논의 대상이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논도 안 하고 도움도 요청도 안 하고 무슨 배짱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어떻게 잘 풀렸고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래서 공식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공식 명칭이 있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는 않았지만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립준비 청년들도 누군가와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호를 받고 울타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못해도 이 청년들한테 적어도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 청년들이 힘들 때 어떤 의논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라면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꼭 전도의 한 뭐 일환으로 저는 그건 궁극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정말 영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 순수하게 자기를 위해서 정말 접근하는 것은 전도가 너무 좋은 거긴 하지만 저 사람 교회로 데려와야겠다, 전도해야겠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이웃과 나누고 어떤 선행을 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은 순수하게 정말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라면 우리가 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고되고 힘든 거라면 우리가 그 고되고 힘든 나쁜 걸 왜 소개하겠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겠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궁극적으로 좋은 걸 소개할 텐데 그건 뭐 나중 일이고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자립준비 청년들한테도 누군가의 어떤 의논 대상과 주위에 좋은 어른이 있다면 큰 힘이 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런 것도 물론 일부 있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146편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영혼에게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의 all life, 내 평생토록,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마음이 기쁠 때나 뭐 짜증날 때나 동일하게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결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만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계속 해왔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나의 all life, 나의 어떤 시간이든 어떤 날들이든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도우심을 삼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 평소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그냥 개념상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돕는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좀 요청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짜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평생에
도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 내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당신을 내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또 누군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길 살아갈 때 때로는 막막하고 좌절되고 주님 도저히 힘이 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지도 않고 절망스럽고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돕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당신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당신께 감사하며 찬